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부모로서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셨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들, 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전체적인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점령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있는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유다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그의 부하 랍사기를 보내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위협합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돈으로 해결하라고 했는데 돈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자 이제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죠.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응답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의 위협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말씀과 같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자 두려움에 쌓인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그들이 보낸 편지를 손에 들고 직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히스기야가 직접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자, 직접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응답을 한 번 더 주십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37장 21절에서 29절인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너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코를 갈고리로 꿰어서 재갈을 물려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일이 확실히 일어날 것, 곧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치지 못하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가 뭐냐? 30절에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 말씀 읽으셨는데 어떠신가요? 이 징조라는 것이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이 말씀을 징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자, 징조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무엇이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사야서 38장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영장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주시죠. 그 징조는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해시계는 뒤로는 안 가잖아요. 앞으로 나간 걸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면서 야, 이거 보이지? 봤지? 넌 날 거야.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확실하죠. 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확실하다.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이게 무슨 징조예요? 자, 불가능한 것,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줘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자 봐라. 아스의 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간다. 너 15년 연장 받는다. 이 정도는 돼야 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아수르가 물러간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니 물러가는 것에 대한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뭐 기도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보여주어야 확실히 믿을 텐데 이건 징조가 될 만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수르의 위협에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징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3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징조를 보였다. 무슨 징조? 올해는 스로 난 거 먹을 거고 둘째에는 거기서 난 거 먹을 거고 셋째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 먹고 열매 먹을 것이다. 이게 징조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흉벽을 쌓고 곧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자 지금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와 유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거의 점령한 상태잖아요. 거의 점령하고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성 몇 개 안 남았어요. 이거 점령되면 유다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믿어라.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징조 아닌 것 같은 징조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난 거 먹을 거야. 아니 뭐 얘네가 간다는 뭐 확실한 징표가 될 만한 걸 보여줘야지. 그거는 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도망간다는 확실한 것도 없으면서 오래 먹는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와 유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징조 보여줄게.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과연 아멘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30절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을까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보고 야 이거는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도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안 보여주고 구원을 위한 징조라고 말하기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구원의 징조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징조는요 믿음을 유발하는 동기가 돼요. 즉 이러이러한 말씀이나 이러이러한 현상을 보게 하셨으니 이것을 근거로 믿으라는 거죠. 자 이거 보여줬지? 그러니까 믿을 수 있지? 그게 징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38장의 경우처럼 15년 생명 연장 받을 것을 헤시게가 뒤로 물러가는 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징조죠. 그야말로 징조죠. 옛날에 누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낙엽에다가 꿀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왕자로 꿀을 발라가지고 개미들이 먹고 야 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전부 왕이 된다고 이렇게 자연도 얘기하더라. 그런 사기가 아니고 그런 징조는 그런 것들도 보여줘도 와 하잖아요. 이런 게 징조죠. 근데 본문 30절의 말씀은 전혀 징조가 아니죠. 히스기야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여진 것도 없고 몸으로 느껴진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말씀이야 말씀. 자 그러면 이 두 경우 중에 아스의 헤시게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거하고 이렇게 말씀으로만 주신 거하고 이 두 경우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요구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필요할까요? 헤시게가 뒤로 물러가는 걸 보면서 믿는 게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30절에 그 주신 말씀을 그냥 믿는 게 더 믿음이 강하게 요구될까요? 그냥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야 괜찮아 내가 이길 거야. 그게 뭐냐고? 너네 이제 오래 먹는다? 내년에도 고소난 거 먹는다? 3년째 신고 먹는다. 아니 뭐 보여진 것도 없잖아요. 보여진 것도 없고 느껴진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니 지금 내 눈에 그 어떤 것을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입에서 내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진짜로 7등급 8등급 하는 애가 원서를 넣었어. 상향지원에서 다 넣었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년에 걔 입학식 갈 거야. 내년에 그 학교 다닐 거야. 이게 무슨 징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징조냐고. 여러분 지금 다 아멘 하셨죠?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딱 맞닥뜨려 봐야 그 아멘이 진짜인지 설교용 아멘인지 알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받으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응답은 하나의 방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음성을 듣기도 해요. 쇼츠? 거기에 뭐 굉장히 많은 쇼츠들이 있는데 찬양을 찾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 차인표 씨의 그 간증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이에게 말하려고 했던 그 말을 주님께서 자기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그러니까 꼭 선지자나 뭐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강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분의 경우처럼 그렇게 현장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자, 때로는 찬양이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죠. 때로는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나 때로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때로는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명의 삶이나 뭐 매일 성경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본문이 마가복음 9장인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 귀신으로 인해서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때로는 막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막 발작이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그 본문인 거예요. 그 본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래.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야, 걔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본문 말씀도 누가복음 8장인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치료받고 그 이어서 또 12살 된 소녀가 죽었는데 그 소녀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그 본문인 거예요. 그 본문을 또 만났어. 묵상할 때는 마가복음 9장을 만났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누가복음 8장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제목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앞에 있는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길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며칠 지나서 찬양을 듣고 싶어서 실시간 찬양, 유튜브 실시간 찬양 창을 열었는데 딱 여는 순간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자, 어떤 확실한 징조. 또 다른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이 품속에 손을 넣었더니 손에 나병이 바라고 다시 집어넣었다 뺐더니 정상으로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눈으로 내가 직접 볼 수 있고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말씀 외에는 나한테 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본문 묵상 말씀이 그거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려주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찬양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 우연일까요?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시던 말씀 묵상하는데 응답을 하시던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응답을 하시던 찬양을 통해 응답을 하시던 제게 응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그 응답의 방식은 매우 다양해서 어느 하나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찬양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올 때도 있고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때로는 기도원의 경우와 같이 이방인들이 꾼 꿈을 서로 대화하는 그 가운데에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배우 차인표 씨처럼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면 믿지요. 등록금 1,000만 원 보내주시면 제가 합격할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주시고 자꾸 말씀만 주신다고요. 아니 뭐 현실 가능성 있는 뭐
좀 뭐 지표가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믿을 수 있겠다. 뭐 요만한 어떤 그 경험이라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안 줘요. 그냥 말씀만 주셔. 기도할 때 음성도 안 들려. 누군 음성도 듣고 뭐 환상도 오고 뭐 막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말씀 묵상하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데 내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한 말씀들이 내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눈으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사실 지금 이사야 이 37장의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니 이걸 징조라고? 이걸 징조로 믿으라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방식의 응답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의 응답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 앞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말씀이나 응답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고 인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붙드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기도원과 같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에는 이슬이 없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해줬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땅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우리는 자꾸 기도원 그것만 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역사하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사하신다면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하실 때가 많아요. 너 나 믿냐? 믿지요. 그럼 믿고 따라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뭘 좀 보여주셔야 제가 믿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모든 문제를 들고 나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세요. 언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 우리의 짐을 들고 나가서 풀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신다 그래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비록 우리의 눈이나 몸으로 확신할 수 있는 징조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말씀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어야 돼. 과연 이게 되겠어? 불가능하지. 잘 알고 계시는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한테만 물어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해골바가지 각종 뼈다구가 막 널려보나게 있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아시죠? 그게 남의 얘기고 성경 얘기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내 얘기면 하나님 약속은 믿겠는데요. 지금 상황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이나 몸으로 확신할 수 있는 징조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라 해요. 믿어라. 믿기만 해라. 징조라고 주셨는데 전혀 징조 같지 않은 걸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37장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셨고 그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아비가 알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악한 자로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징조를 안 보여줘요, 하나님이. 예배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분명히 응답인데 현실이 불가능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낙심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 너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내가 듣고 있고 너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아멘. 대한민국 망할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아멘.
하나님 저 불쌍한 인생, 저 영혼이 죽은 인생 못 돌아올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전에 올라가시는데 문제를 들고 올라가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 풀어내고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식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소리가 안 나가시거든 한나와 같이 그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 얘가 뭐라고 그러는 거지? 아, 잘 안 들리는데 더 가까우실 수도 있잖아요. 속으로 막 기도해. 그러면 아이고, 제 기도 내가 좀 더 가서 더 들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목소리를 내서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안 나요. 기도할 맛이 안 나요. 그래도 이 한숨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한숨 속에 어떤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서로 붙드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십시다. 믿어지지 않으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내게 계속 응답하옵소서. 계속 힘을 주옵소서. 결국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37장 35절에서 38절을 우리 함께 소리내서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빗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롭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소리가 안 나오면 신음이라도, 그 신음이라도 하나님께 올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여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징조로 주셔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